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감히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교회 본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는 것을 마치고 이제 올 전반기는 이제 우리 믿음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화라라는 주제로 성경 통독을 해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게 하시고 성경 통독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통독하면서 특별히 함께 나눔 반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해온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번 성경 통독에 함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꼭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이번에 함께 성경을 통독한 분들도 이번 성경 통독 한 번 한 것으로 멈추지 말고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한 번 더 박수를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의 장점은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수십 명의 저자들이 수천 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했고 나중에 그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글로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을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서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 전서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인 것은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한 권도 빠짐없이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는 책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 전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서 66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39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은 만병통치약이랍니다. 신약과 구약을 함께 잘 먹으면요 모든 병에서 다 낫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불면증에 특효가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금방 잠이 쏟아진다나요? 물론 신약과 구약을 말할 때 그 약이 우리가 복용하는 약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말하는 신약과 구약의 약은 약속, 언약을 의미하는 그러한 약자입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언약을 뜻하고요.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언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과 성취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 옛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핵심은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서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간접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올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말이죠,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를 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먼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달란트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장면을 잊었겠어요?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천사들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들은 자나깨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늦게 오시는 겁니다. 더디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세대는 오지 않고 다음 세대에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9절의 처음 9절 첫 부분에 보면 주의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하신 약속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주의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인데 그날에는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맨 나중에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제목 그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의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주의 날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날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 주일을 뜻하는 주의 날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나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그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든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날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주일을 뜻하는 그 날을 기록하고 있는, 그 날을 표현한 그런 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주일이죠.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간의 첫날은 바로 주일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주일날이 첫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요즘 새로 나온 달력 가운데 보면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달력 요일을 바꿔가지고 월요일을 첫째 날로 만들고 주일을 마지막 날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원래 달력은요, 주일날이 첫째 날입니다. 토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주후 1세기 말경에는 그날을 아예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교회가 시작된 지 한 60년 이상, 70년 후에 기록됐는데, 그때는 교회가 상당히 조직화됐고 체계적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7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세계에 오직 7교회만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한 7교회를 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상당히 많아졌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교회가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아주 핍박이 심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대표적인 황제는 바로 네로잖아요. 네로. 이 네로 황제는 54년, 주 54년부터 68년까지 재위했었는데, 그때도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아주 극심한 박해를 한 황제가 있는데, 바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주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반모 섬으로 유배됐을 때도 도미티안 황제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한 때도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재산을 몰수해서 추방시키고 아주 극심한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말이죠, 주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더디어 오시자, 주님이 아예 오시지 않든지 우리 세대에 안 오시든지 그러겠다고 말이죠, 신앙이 나태해진, 믿음이 식어져 버린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식었기 때문에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교회 대표입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박해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 때문에, 또 죄의 유혹 때문에, 주님이 더디어 오시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와 환상을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7별을 오른손에 가지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7 촛대는 바로 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말은요,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엔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가 교회들에게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도 바로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안 성결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주인도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어떤 사상도 될 수 없고 어떤 세력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광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어둠도 없고 밤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영광만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끝에 16절 이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엉뚱한 것을 더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 거기에 재앙이 더해질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라도 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해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살아생전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마지막 우리가 죽어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면요, 예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 끝에 있는 2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마지막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내가 올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을 것이다, 더디 오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합니다.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말은요, 마라나타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은 바울 자신이 친필로 썼다고 밝히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경고하고, 그리고 이어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부분이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썼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도 아니었고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런데 아람어인 이 마라나타가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널리 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면 히브리 말로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람 말로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도 요한이 즉시 받아서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하는 마라나타를 주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마라나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신랑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부로 단정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는 떠나서 거룩한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인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1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와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과 박해,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이 세상의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죄악의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내로서 지켜나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마주보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면요, 24장로들이 자기 머리에서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을 자기들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멸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멸관을 받아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천국 가서 멸관을 받았었다고 그거 의시되지 마세요. 24장로들처럼 그 관을 다시 벗어서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보좌 앞에 엎드려 찬송과 영광과 존귀 오직 하나님 받으시 합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의 영광을 꿈꾸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단정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서 주께 다시 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성취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그래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